것은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불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불 속에서 소리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셋이 등장하죠. 단골로 자주 등장해요. 예수님의 수제자, 제자 3명. 그래서 사람들은 이 3명을 예수님의 수제자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 셋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지금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첫 구절이 뭡니까? 엿새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기억하기 위함입니까? 엿새 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엿새 후에라고 구태여 단한 것은 엿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엿새 전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앞으로 자신이 겪게 될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신 뒤에 엿새가 지났다는 의미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눈뜨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소경의 눈을 통해서 너희가 영적으로 눈 떠야 된다. 예수님이 왜 오신 줄 아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전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것을 거듭거듭 말씀했는데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높은 산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9장 2절에 그렇게 말하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 변형되사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을 수제자 그룹이라고 그러는데 여러 명의 제자 중에 특별히 예수님은 이 3명을 자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수제자라서가 아니라 가장 먼저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3명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문제가 생깁니다. 시비가 일어나고 불평불만이 터지고 또 수의 논리, 힘의 논리로 막 언급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변하지 않고는 이 제자 공동체가 변화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들을 데리고 다니신 것입니다. 오늘날 제자 공동체, 정말로 오늘날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이 제가 주님의 몸 된 이 교회가, 공동체가 이들이 변화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 옛날에 부모님들이 형제가 많이 있을 때 부모님들이 몇 날 며칠 이렇게 친척집을 다니러 갈 때 누굴 그 중에 특별히 형제들 가운데 막 9형제, 10형제, 12형제 있을 때 애들만 넘겨놓고 갈 때에 어떻습니까? 이 믿업지 않으니까 그 중에 한두 명을 데리고 가요. 여러분 데리고 가는 애들은 이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심이 되지 않는 애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들이 있으면 혹시 사고 칠까 봐, 뭔 일 일어날까 봐 그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좀 믿어온 사람, 믿어온 아들들, 믿어온 자식들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고 특별히 그들을 가까이 대동하는 것은 뭡니까?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산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산에 오르신 뒤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산을 뭐라고 그러세요? 변화산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변화산. 그 앞에 올라가니까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 하얀 그런 거룩하게 그렇게 빛나는 형상으로 다 변하면서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와 이렇게 막 대화하는, 이 수천 년 전에 죽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막 대화를 하고 몸이 막 그냥 이렇게 변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를 변화산이다, 이렇게 우리는 후대 사람들이 부릅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에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 앞에 변형되사, 이 변형되다라는 말은 뭡니까? 수동태로 되었어요. 수동태. 능동태는 내가 스스로 이렇게 변하는 건데, 수동태는 다른 외부에서 누군가를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걸 수동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변형되다라는 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빛나는 형상으로 변하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이렇게 변형시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동태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사람은 스스로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자기 스스로는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내주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변화된다는 것을 본문 속에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형되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산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특별히 산으로, 그들을 높은 산으로 이끄신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산을 언급할 때는 어떤 의미냐면 높은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산이라는 것은 성경에 등장할 때 하나님과 보다 가까운 공간을 의미할 때 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기도할 때도 산이 등장해요. 하나님을 만날 때도 산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산이 등장해요. 왜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이요.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그런 공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산이 자꾸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높은 산은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높은 산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과 그만큼 가깝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여기서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 위에서, 높은 산 위에서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작아 보여요. 비행기를 타고 더 높이 올라갔다 습니까? 아주 점처럼 작아 보여요. 산 위에서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작아 보여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의리한 집도 작은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 아래 우리가 사는 곳의 풍경은 어떻습니까? 조금 많이 가졌다고 잘난 체하고 위세를 부리고, 나는 못 가졌다고 위축되고 길을 못 펴고, 그렇게 서로 비교하며 물어뜯는 것이 산 아래 인간이 사는 세상의 풍경입니다. 이것은 어둠의 권세에 묶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 것입니까? 시편 2편 4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좀 많이 가졌다고 세상에 가져봤자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의시되고 권세를 부리고 위세를 부리고, 못 가졌다고 그냥 위축되고 기름을 피고, 그냥 그런 게 하나님이 볼 땐 다 우습다는 거예요. 정말 가소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신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라. 너희가 크게 생각하는 것, 세상의 권세와 나라와 이 손에 쥐는 것들,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봐라. 다 우스운 것들이다. 목회를 하다가 정기적으로 선교지에 다녀오신 분들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과 밀착해서 생명이라는 그 본질, 영혼 구원의 본질을 느끼는 시간이었다고 많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몸소 느끼고 무너진 영성을 회복하는 활력의 시간이었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태여 선교지가 아니라도 여름 휴가철에 들로산으로 막 놀러 가는 것도 좋지만 조용한 기도원,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여러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을 떠나서 후련히 하나님과 밀접하는 그런 시공간을 가질 때 얻는 유익, 그 유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오르셔서 그 모습이 변형되사. 예수님이 변형됐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그렇게 하면 되겠어? 태도를 바꿔야지. 태도를 이게 고통치거나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먼저 변화된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친히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변화되셨는가? 9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 빨리 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됐는데 하얀 빛나는 광채, 눈부실 정도로 그 광채로 그 몸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희어졌다, 변화됐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뭘 말해주는 거예요? 장차 예수 믿는 사람이 도달해야 될 지점을 미리 보여주는 계시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장차 목표로 변화돼야 될, 그 도달해야 될 그 지점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너희가 자라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희가 자라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있지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었다. 또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아라. 이 명령은 단지 이 세 명이 쫓아간 세 명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이 말씀을 읽는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아라. 예수로 옷 입는 삶을 살아내라. 우리가 도달해야 될 표대를 향해서 예수로 옷 입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되도록 닮아가라, 성숙해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났으면 자라야 정상입니다. 성숙해져야 정상입니다. 예수를 10년, 20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격과 성숙이 도무지 예수님을 닮지 않고 더욱더 세상적으로 욕심이 많아지고 더 움켜쥐려고 하고 더 여러분 사나워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면 그 생명의 날마다 인격과 성숙이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변화돼야만 정상인 거예요.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의 형상을 날마다 덧입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됩니까? 날마다 내가 죽고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육신의 가치관을 먼저 내려놓아야 돼요. 육신의 가치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뭡니까? 육신의 가치관이에요.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세상 만물 이치를 봐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떨어져야 돼요? 꽃이 피었으면 꽃이 떨어져야만 열매가 맺어요. 꽃이 계속 피고 있으면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꽃이 시기가 다 지나면 떨어져야만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존심이라는 꽃이 떨어지지 않으면 성숙한 인격의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의 이치가 그렇듯이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존심이라는 꽃이 떨어지지 않으면 성숙한 인격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성숙한 인격으로 나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자존심이에요. 조금 덜 가졌다고, 조금 더 가졌다고, 여러분 권세 부리고 위세 부리고 기죽고 위축되고, 여러분 그 자존심 때문에 자기를 오픈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자기를 오픈할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나는 이렇다 뭐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에 내 안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누구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예술가이면은 그 예술가의 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자녀도. 유전자가 없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마지막 한계는 뭐예요? 원래 타고난 재능은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유전자가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가지고 태어났는데, 여러분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재능을 개발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되면 그런 예술가가 됩니까? 발레리나가 되고 여러분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그렇게 됩니까?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도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훈련을 합니까? 연습을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을 자꾸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갈팡해물이 뭐예요? 자존심이라는 육신의 자존심이 인격 성숙의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존심의 그 뿌리는 뭐니까? 자존심의 뿌리는 자기의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의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이 자존심이라는 것은 열등감과 오만과 그런 것으로 다 빚어지는 그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여러분 죽은 자에게 무슨 마음이 나옵니까? 죽었는데 무슨 마음이 나와요? 그러므로 이것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이것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나한테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영은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와서 내 영이 다시 한번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혼이 있는데 이 혼은 뭡니까? 자를 의식하는 거예요. 무엇을 내 생명의 본질로 의식하는가? 이 혼의 기능이에요. 근데 혼이 하나님을 내 생명의 본질로 의식하면은 하나님의 유전자를 따라서 이렇게 성품과 마음이 나오는데, 이 혼이 속아서 하나님을 내 생명의 본질로 의식하지 않고 가짜로 만들어진 내 안의 것을 나라고 의식해버리면은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혼이 속아서 거기에 순종해버리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존심이, 육신의 열매들이 막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왕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자에게서 마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혼이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속은 거예요. 사단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여러분 저장했다가 마음에 풀어서 스크린처럼 풀어주면 거짓 자아를 만들면, 그래서 이 거짓 자아가 바로 너라고 속이면은 이 거짓 자의 나의 혼이 속아서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이걸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기능은 뭐예요? 의지가 있어요. 혼에는 의지. 그래서 의지를 발동해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언행 심사를 움직여서 육신의 종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의 선동에 속아서 이 거짓자로 살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의예요. 자기의. 이건 구원받은 나한테 나온 게 아니에요. 혼이 속아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이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 죽었던 우리의 영, 기능을 하지 못하는 우리 영 안에 딱 들어오면은 우리 영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어서 기능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믿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나의 영생이 되신 그 하나님의 예수 이름으로 내 영혼을 성전 삼아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 이 자아의 죽음을 인정하고 내 안에 예수님을, 내 안에 하나님을, 내 영생이신 하나님을 나의 참된 자아로 의식하며 바라볼 때에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네 영혼의 생명으로 오신 네 영혼과 하나 된 그 예수를 바라봐라.
그분이 뭐예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너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으로 살게 하는, 온전케 하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봐라.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고 누가 역사해요?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휴가철이나 조용한 여유 있는 시간에 깊은 기도원이나 조용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과 마음속에 복잡하게 일어나는 이 거짓 자아가 내가 아닌 것을 거절하고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영혼 속에 들어와서 하나 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생각할 때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한다니까요. 찬송을 불러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찬양하는구나. 기도를 해도 이건 내 음성으로 듣는데 이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찬양하는구나. 이게 느껴진다니까요. 육신의 것을 다 멀리하고 육신의 생각과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할 수 있다면 금식까지 하면 육신의 것들이 다 죽어지기 시작해. 내려놓기 시작해.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나와서 찬양을 하며 기도하며 뭔가 하나님 앞에 묻고 대답하고 일문일답할 때 목소리는 내 목소리인데 내가 아닌 것 같아. 찬양은 내 음성으로 하는데 이건 내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걸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독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복잡한 세상을 떠나서 분주한 세상의 일을 좀 그만두고 내려놓고 휴가철이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의식하고 바라보는, 그래서 성령의 음성, 성령의 가르침,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려는 거예요. 그렇게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자존감이 있지만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자존심이라는 방어막으로 자기를 둘러싸는 거예요. 자존감은 나를 품있게 만들지만 자존심은 열등과 오만감으로 만들어서 자신을 비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순간순간 나는 나의 의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가 수시로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인생을 말하는가?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이 걸어가시는 길을 걸어가는 삶,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옷 입고 사는 사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여러분 여기서 멍에를 메고 간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소 두 마리가 밭을 가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이 소 두 마리를 갈 때에 하나는 일하는 어미소, 그 다음에 하나는 따라가면서 배우는 새끼소 두 마리를 같이 밭을 갈게 하는 거예요. 어미소를 따라가는 새끼소, 일을 배우는 새끼소는 어떻습니까? 어미소가 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요. 힘은 누가 다 써요? 어미소가 다 해요. 다 해요. 근데 새끼소는 따라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구나. 배우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멍에를 맺지만은. 새끼소는 힘이 안 들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볍다.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분이 겪게 될 고난과 죽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변화산을 경험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산의 황홀경을 체험한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모세와 예수님과 엘리야와 대화가 얘기하는 것, 그분의 온이 정말 시계 변하는 것을 보면서 다혈질의 소유자답게 가장 먼저 아멘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주름을 위하여 집시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여기서 삽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황홀경을 경험하면 한없이 그것을 체험하고 계속 추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한번 은혜 체험받으면 계속해서 그런 것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산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은혜 받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신앙은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닮아서 자라는 것인데 계속해서 산 위에만 머물러 있고 영적인 황혼골만을 쫓아다니면 여러분 자라지 않는 거예요. 환희와 감격만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날마다 생사를 다투는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신앙은 황홀경에 취해서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체된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날마다 살아나는 것이 뭡니까?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을 너무 황홀경으로 체험으로 이해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9절에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지금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인자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왜 죽어야 되는가, 죽었다는데 누가 죽었다는 얘기가 지금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면서 산 아래는 다음과 같은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황홀경의 산 위에서 있는데 산 아래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로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는 능히 하지 못하도이다. 산 위에서 황홀경을 경험하는 사이에 산 아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파리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가라 하는 곳은 뭡니까? 산의 정상이 아니라 산 아래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담고 있는 교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사명의 몽해를 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걸어가시는 길을 살아내므로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땅의 영광스러운 천국 복음의 일꾼으로 불언간의 우리를 부르신 그날에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둯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그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주신 사명의 몽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유전자가 내게 있는데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산 위의 체험만 즐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산 아래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살아내는 연습을 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손해가 보이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핍박이 와도 이 길을 걸어가므로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의 형상이 빚어지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시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예수로 옷 입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예수로 옷 입고 하나님이 주신 몽해를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예수 앞에 주님의 날에 자랑스럽게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신앙과 믿음의 본질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